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구약에서 좀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 거고요. 15절부터 20절. 제목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루를 또 주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루를 받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부디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 하루도 보장된 게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주님 곁으로 주님의 임재로 간다는 그 놀라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를 진정으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아무 사망이나 죽음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 전혀 두려움 없음이 분명히 있으시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고 칭송하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더욱더 덕이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별거 안 된 종이지만 부디 항상 약한 자를 쓰시듯이 약한 자를 쓰심으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 귀한 아들이 얼마나 전부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그를 중심으로 설계하셨는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더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와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또 이제 빌립보서도 있는데 굉장히 interesting하게 흥미롭게 셋 다 굉장히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주님이 귀한지 그런 거를 많이 해놨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 게 놀라운 건지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 첫 세 장이 가장 신학적으로 깊고 놀라운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거를 그 20몇 번을 쓸 정도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이 있는지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냥 주님 자체가 얼마나 전부인지 그런 거를 좀 주제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봐도요. 1장 15절부터 여기만 봐도 물론 이제 15절에 그 얘기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제 invisible한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을 그 부분을 좀 특별하게 여기는 물론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여기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게 보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게 좀 특별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좀 제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러니까 physically visible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 원래 그분이 먼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건데 우리들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라고. 왜냐면 그가 완벽한 그 representation이라고. So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좀 더 그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 모든 피조물의 뭐 첫째시라 아니면 맏아들이시라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맏아들이라는 그 컨셉이 그 굉장히 그 항상 구약에서도 항상 보면 맏아들이 높은 쪽이잖아요. 유산도 더 2배로 특별히 받고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 모든 피조물의 위에 있는 그 맏아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16절에 그게 뭘 뜻하는지.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단 한 먼지도 빼놓은 것 없이 한 모래알도 빠짐없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 영어로는 그 뭐 in Christ라고 좀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창조됐다고. 그가 모든 것이 창조된 그 근거가 되고 그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세상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단 하나도 그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아마 다 자식이 아마 대부분 아니면 다 자식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우리가 먼저 존재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근데 그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갖다가 그게 어떤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자식을 가질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자식을 가진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의 아들이 귀하고 전부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게.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자식이 특별히 첫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아마 절대로 못 잊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든 거를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창세기도 좀 볼 텐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예표로 되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거는 영어로 예를 들어서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아니면 in him all things consis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존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 뭔가가 물체가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조차 유지된다는 거,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있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좀 더 그 교회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머리신 거, 그 authority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고, 그가 근본이시고 모든 것이 그 시작된 그 발판과 그 근본이시고, 또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일. 이거를 보면은 이미 설명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부활절날 같은데 주님께서 부활한 사람 중에 첫째라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구약 같은데도 사실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죽은 가운데서 살린 그런 것도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전에 다시 살린 그런 거 있지 않냐고. 근데 네, 다시 살렸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었죠. 그 살린 거는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결코 이 주님의 부활 같지 않은 다시 죽을 그런 이런 부활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이 경험한. 근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은 다시 그 부활할 때 영화롭게 되는 그 부활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가 첫 번째이시고요. 이제 주님이 돌아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전부 부활하는 그때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고, 근데 주님이 그것도 첫 번째로 경험하신 분이시고, 자, 이렇게 다 하심은 친히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게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는 그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신성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거하게 하셨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에리, 그 신성이 그 예수 안에 완전히 그 온전하게 단 1%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99%, 50% 신성 그런 게 아니라 100% 인성도 있으셨고 100% 신성이시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 안에 그런 게 다 거하는 게.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절단된 그 적의 관계가 된 그 피조물과 우리들과 다시 화평이 있게.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유지시키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 전부 다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굉장히
놀랍고 그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보이시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를. 네, 우리가 제가 창세기 쪽으로 많은 창세기를 갔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예표들을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이제 타입라고 하는 그 타입가 있고 안티 타입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창세기 22장에 가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는 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를 그거에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볼 텐데요. 뭐 너무나도 많은데 좀 잘 알려지고 그런 거에 한번 가볼 텐데요. 창세기 이제 22장에 아마 다 많이 알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근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배경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부르실 때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들을 베푸시면서 부르셨죠. 너를 통해서 뭐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축복이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그리고 금방 또 약속하시는 게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의 그 자손들이 모래알 만큼 많을 거라고. 그리고 하루는 밤에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같이 오염 같은 것 때문에 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데가 아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요즘에 뭐 시골 가도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별들. 근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이와 같이 네 자손들도 될 거라는 거. 그때 전혀 자식이 없었을 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근데 결국은 10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한 75세 정도였는데 2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약속은 그냥 아이 하나를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손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주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나오는데 이미 사라도 그 여자의 그게 끊겼다고, 그러니까 생리기 그것도 끊겼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죠. 많은 사람들이 못 믿을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9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아마 얼마나 놀라웠을지요. 그 오랜 기간 아내가 임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시고 한 번은 18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분명히 그때가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이를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지. 근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요, 그 강조되는 게 그냥 얼마나 어려웠을지. 물론 이 번제로 드리는 건 당연히 어려운 그게 있어요. 근데요, 좀 주목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 21장 12절을 보면요, 21장 12절에 이제 그때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좀 이삭을 좀 놀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여기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아주 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 이삭을 통한 자손, 이스마엘이 아닐 거라고. 내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나 그런 모든 게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인데 동시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죠. 그래서 3절 같은데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거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보셨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구체적인 걸 그냥 넘길 때가 많아요. 자세히 안 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히브리서 11장 봐도 그 믿음의 장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 종들도 몰랐을 거고 이삭도 모르는 상태였고, 왜냐하면 번제는 그때 그냥 흔한 거지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그 부분은 몰랐죠. 아브라함 밖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내인데 이미 생리도 끊겼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내가 임신할 수 있었으면은 그걸 보고 완전히 믿음이 헷가닥했을 거예요.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가능한 게 일어났다면은, 그런 불가능한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이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분명히 채워질 거라는 거,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고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7절 보면은 그 이삭이 이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이 묻는 게 아니 이 불도 있고 이 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번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번제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건 오늘 안 보여요. 다른 때는 항상 어린 양 아니면 뭐 소였을 수도 있고 그런 동물이 뭔가 보이는데 오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이때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렸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가 그 번제물이라고? 근데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 prophetic, 그 예언적인 말씀이 돼요. 이 장 자체가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완전한 예표죠. 사실 예를 들어서 2절 같은 데 봐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냥 시험 통과하고 번제로 드릴 일이 없었지만 20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여기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죠. 완전한 그 예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그 대답할 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가 신약이 그 익숙하면은, 좀 familiar 하면은, 이 어린 양 하면은 딱 생각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 영어로밖에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렇게 세례 요한도 알아봤어요. 어린 양, the Lamb of God.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냐하면 사실 결국 이 말은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돼요. 2000년 후에 성취되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주목하는데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제단을 다 준비하셨어요.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분명히 어린 양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결박하기 시작하시는 거.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뭐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 뭐 12살에서 15살, 16살
15, 16 그 정도로 그냥 추측해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인식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나이인데 그 정도로 이제 그 프리틴이 되든 아니면 티네이저 그 정도 쪽이 됐을 텐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그 결박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웬만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황급히 뭐 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아들이면은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일인지 아니 왜 나를 결박하는 건지 이해를 못 했을 거고 반항적인 그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이 이삭을 보면요. 완전히 그냥 순복하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기 시작한데 그냥 가만히 결박당하는 게 그것도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거를 보면요. 또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거였고 항상 아버지의 뜻,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날 밤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대신 그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이제 되어갈 때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이 컵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정말 부르짖고 계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완벽한 순복.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삭이 그냥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놓아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독자라고 하면은 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해졌을까요?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일 그런 그 가까이 갔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한숨이 나오는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온해지는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근데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동물 제사들 대신에 그 동물을 대신에 아들을 주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대신이라는 거. 항상 구약이나 결국 모든 게 다 성취되는 신약 그리스도에서 그게 다 대신이잖아요. 죄인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여기 구절에서 대신 속죄 당하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고 아니면 대리 속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런 예표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걸 중점으로 그리고는 안 가도 되는데요. 제가 얘들을 가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얘들이 있어요.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다 노아와 방주와 그 홍수, 그거를 알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사악해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한 가지 이제 구원의 방법, 심판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방주를 이제 설계하는 것. 이때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 후서가 좀 끝쪽에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면요. 2장 5절을 볼 거거든요. 그 베드로후서 2장 한 4절부터 보면요, 약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면요, 노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돼 있죠?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별론 것 같은,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좀 더 그 문자 그대로 의의 전파자거든요. 의의 전파자. 그러니까 의로운 전파자.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4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내리신 거, 경건하지 않은 자 나오고, 또 6절에 쭉 가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또 나오고,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계속 8절에 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계속 그 불법을 행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대조되게 계속 나와요. 그걸 봤을 때 이 제대로 된 그 번역이 의의 전파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아니면 다 모든 영어 버전도 그렇게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로운 전파했던 사람 노아. 그러니까 이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이 전파하는 게 있었다는 사람, 이 헬라가요, 그냥 뭔가를 그 선포하는 사람,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자면은 전파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아 홍수 그 모든 거를 배경으로 봤을 때 전파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그거를 내리셨고 이 방주로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리셨는데 뭘 전파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그 경고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로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 그런 전파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알듯이 결국 살아남은 자가 8명밖에 없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 그 심판이 왔을 때 오직 그 가족,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아내들, 그러니까 8명이 되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게 된 거. 이게 또 한 번 뭐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노아 때와 똑같은 그 상황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심판이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노아 때와 똑같이. 물론 홍수로 아니지만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때는 그 방주가 나타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때 노아는 사람들한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해라. 이 구원받을 방법은 이 방주밖에 없다. 근데 얼마나 세상에 놀림감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와 이 가족들이 이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배도 아니고 이 길이 넓이 높이가 140m 정도 되는, 넓이가 23m 정도 되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풋볼 스테디움 하나 반 정도 되는 그 엄청나게 큰 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전멸시키신다는 거, 완전히 다 심판하신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놀림감으로.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심판이 분명히 있다. 구원받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많은 경우에 비웃음, 노아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노아는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지. 분명히 심판 오고 끝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은 이 땅에 있는 거는 얼마 안 간다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맞게 금방 심판이 오고 다 없어질 거고, 그 후에 다 전멸되고 다 쉽게 없어졌을 때, 나중에 내렸을 때 뭔가 시작하는 거.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 땅 사면 뭐하고, 짓고 하면 뭐예요? 다 없어질 건데. 근데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빌보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도 잠깐이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무나도 똑같아요. 노아의 현실은, 노아한테 세상은 현실은 금방 심판이 오고 다 없어질 거고, 실제로 주목해야 되는 건 그 후 일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심판이 온다는 거, 그리고 살아남는 길 방주 하나.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 여기 베드로후서 있는 김에 3장 한 6절부터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잠깐,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돌아오심이 어떤 사람들을 놀림감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 4절에 이르되 사람들이 3절부터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며 뭐 어딨어 안 보이네.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 네가 그랬잖아 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조롱하는다는 게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더디게 느껴지게 그렇게 늦추시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시간을 써서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올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노아 때와 별 다를 게 없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똑같은 뭐 principle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칙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노아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또 보고 싶었던 게 그 출애굽기 12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예표가 되는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아들 그걸 봤었고 또 노아 그 사건도 방주가 아들을 나타내는 그 예표하는 거 너무나도 그 아들이 중심이 되시게 다 설계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배경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수백 년 한 400년 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증가하니까 그 바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이제 모세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10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그 9재앙이 끝나고 이제 10재앙 10번째 재앙 그게 있는데요. 이제 이때 6월절 그게 나오죠. 6월절 절기 그게 1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걸 읽을 때 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이거 이렇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의 그 주위에 이렇게 바르는 게 있고요. 이제 12절로 내려가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그러니까 첫째,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그러니까 그 표시가 된다는 거죠.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첫째를 다 죽이시는데 오직 그 양의 피가 있는 그 집들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는, 심판이 없는. 물론 우리는 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묻힌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 사람들은 심판이 넘어가는 놀라운 그 예표. 너무나도 아들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을, 이게 마지막 건데요. 창세기 3장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앞쪽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그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3장에서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고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5절에서는 사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사탄은 100% 거짓을 안 하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항상 섞어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게. 근데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치, 창피함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 개념조차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벌거벗음을 가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선 그 뱀에게 그 심판 내리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대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9절에 그 마지막 구절 거기에서 벌 말씀하실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21절을 위해서 여기 왔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아마 우리가 이걸 읽을 때요, 별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그냥 쉽게 넘기기 쉬운 그런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죽옷이 어디서 나죠? 가죽옷은 동물을 죽이고 나서 그 남은 걸로 가죽옷을 만들잖아요. 첫 죄가 지어지고 이 당시에는 동물 죽이는 거 없었죠. 근데 처음으로 동물이 죽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동물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이 나체된 이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그게 있었어요. 주석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현실적으로는 거친 환경 속에 살아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구절이며 예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나타낸다. 즉 본절에 기록된 첫 짐승의 희생은 인간 속죄를 위해 구약시대의 그 숱한 동물들의 죽음을 통한 속죄 제물로 발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해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메시아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요. 여기를 봤을 때 이 동물 죄 지은 거 없었어요. 그냥 잡혔어요. 전혀 죄 없는 동물이 잡혀가지고 그 남긴 걸 통해서 이 두 빨개벗은 사람이 가리워지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잡으셔가지고 그가 죄를 모두 다 덮어 쓰시고 그가 잡히시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죄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그 대신에 그의 완벽한 의로움 어떤 누가 봐도 흠 잡을 데도 없고 잘못을 가리킬 수 있는 데가 없는 그 완벽한 그 의로움으로 대신 덮어지는 수치가 가리워지는 그런 거를 그 예표하는 잡힌 첫 동물이 이렇게 예표로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중심이 되게 나눈 거는 한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담이 되고 그 언어도 써요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이 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또 더 큰 모세가 되고 그 모세 그걸 봐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외딴 나라의 종으로 있었던 그리고 그 바로왕 밑에서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가지고 다 나올 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나타내는 거. 우리의 과거는 사탄 밑에 바로왕인 사탄 나타내고요. 사탄 밑에서 죄의 종살이로 하면서 죄의 종살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 8장 한 32부터 36절 보면은 나와 있고요.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거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 생활할 때 나그네로 살면서 광야에서 뭐 진치고 정착하면서 사나요?
아니죠. 그냥 텐트로 그냥 지나가는 거였죠. 그냥 의식주만 필요한 거였고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꿀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목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돈 쪽이나 이 세상에서 가진 거 그런 쪽으로 막 그걸 볼 때 있는데 너무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지 아니한 분의 그 밑에서 교회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는 그런 분이 이끈다는 거. 너무나도 오늘날 없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거는 그 주님과 만나고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이런 게 너무나도 놀라워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표로 그렇게 하신 거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디 이 성경을 더욱더 귀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지 알고 그를 더욱더 높이고 그에 대해서 정말 높은 견해 그런 높이 간주하는 높이 여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면서 그래서 그게 더욱더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